할렐루야. 아멘. 복되고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선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아멘. 계속해서 아모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정의로움이 선포될 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오늘로 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기회가 돼서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강경 권사님 모친이신 우리 김경수 권사님 장례배를 잘 마치고 오늘 발인 예배까지 하관까지 승하원에서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떠나기 전부터 이제 또 저도 필리핀 우리 정책위원 임원 수련회가 있었기에 날짜가 공교롭게 이렇게 맞물려 있는 듯해서 사실 기도를 좀 많이 했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장례 절차가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저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일날 이제 월요일날 새벽 이제 3시 50분에 이제 우리 교육자를 통해서 이제 공항으로 출발해야 될 상황인데 밤 11시쯤 다 돼서 그때 이제 부고 소식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한편에는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부르심이 왔군요 하고 이렇게 이제 기억하게 돼서 그 전까지 제가 짐을 쌌다가 풀었다 몇 번을 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는 걸까? 아니면 갔다 와서 그러실까? 많이 위독하시다고 하는데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아마 그 김경수 권사님이 기도를 엄청 세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비행기가 뜨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이 되는 것은 전에도 우리 또 정진구 장로님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많이 위독하셨는데 가족들이 모였다가 한 열흘간 또 이렇게 또 건강의 의식이 회복돼서 그런 적이 있기에 아마 또 끝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가방을 다 폈다 그랬거든요. 근데 바로 연락이 와서 그날 이제 불이 나게 노예 임원진들에게 이제 막 문자도 보내고 다음에 할 거를 이렇게 좀 조정하면서 이렇게 해서 아침 하루가 시작되면서 이제 장례 절차를 밟았어요. 참 감사했던 것은 가족분들 가운데 믿음을 잃었던 분들이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모든 예배마다 함께 또 이렇게 드려주시면서 위로의 시간들이 돼서 우리 강 권사님 가정이 참 복이 있구나. 또 우리 권사님 평생을 몸된 전을 섬겨가며 기도하며 살아왔던 인생이 헛되지 않구나. 저는요 인생이 시작도 중요한데 끝도 좋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평생의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증거들이 꼭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가 됐는지요. 정말 제 마음에 기쁨이 왔고 정말 감사한 시간들이 하나하나 드릴 때마다 가족들의 얼굴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 꼭 붕송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바뀌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만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했고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 앞으로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확고히 해서 믿음의 가정들을 만드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했다고 잘한 게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꼭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순전한 겸손과 소망의 그 바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의 형태가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받으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의 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기뻐하시는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참 좋겠는데 그 길이 막힐 때가 있고 돌아가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뒤로 가게 만들 때도 있고 멈춰야 할 때도 있는 이런 수많은 시간들을 경험해요. 간혹 어느 이 연예인들의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글에서 좀 읽어보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엄청나게 벌었는데요, 그러면 꼭 주변에 이 붙는 사람들이 좀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이번에 여기 딱 투자하면은 그냥 배로 불려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라고 또 덥석 넘겨줘 갖고 완전히 그 모았던 거 한순간에 그냥 다 날아가는 이런 경험들을 하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연기만 할 줄 알고 그렇게 이제 화면 앞에만 설 줄 알았지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도 그래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어렵게 고생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많이 모은 것까진 좋은데 사기꾼을 만나서 그 모았던 돈을 다 털리고 잃어버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공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 공장에서 또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애써서 수고한 게 한순간에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그러던 차에 포기하지 않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해서 이젠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 가운데 올라와서 이제는 좀 평안하게 살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 몸이 한 군데가 막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아이고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래요. 암사기입니다 하고 진단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을까.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시작하여 자수성가하여 모든 걸 이룬 줄 알았는데 사기를 당하고 다시 공장으로 또한 사업을 시작했는데 불이 나서 다 날아가고 다시 안정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병이 있었던 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참 저 사람 운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오늘 그런 모습과 형태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받은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나라도 강해지고 번성하고 부유해지고 넉넉해져가지고 모든 게 다 형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내면을 보고 계셨거든요. 중심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리 당장 것이 화려하고 웅장한 것 같아도 결코 너희들의 끝을 내가 아름답게 보지 못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마치 아주 비유를 해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 싶은 게 오늘 19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아멘. 이 연상이 되시지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사자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살기 위해서 막 도망을 치는데 사자가 쫓아와서 막 옷을 잡아 뜯기고 막 발톱으로 긁어대고 간신히 피투성이가 되고 살아가지고선 이제 한 곳으로 도피해서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 곰을 만난 거예요. 아이고, 이제 살았나 싶었는데 곰을 만났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곰을 피해서 막 도망을 쳐가지고 간신히 집이 보여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아이고 이제 좀 살았다 하고 숨을 돌리면서 벽에다 손을 딱 얹었는데 그 옆에 뭐가 이 독사 뱀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뱀에 가서 딱 물려가지고 그 뱀 때문에 그만 죽음을 만나는 그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큰 화를 피하려고 다른 곳으로 옮겼더니 그곳에서 또 위기가 왔고 그걸 피하여서 이제는 안전하겠다 싶어가지고 편한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독사가 와서 팔을 물어버림처럼 이제 그 나라가 누구예요? 아수르 제국이 이제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이야기를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근데 괜찮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그들이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그게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하여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의 큰 골자가 됩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다시피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어요. 당시 남유다의 선지자가 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경고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답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선지자를 들어서까지 북이스라엘을 경고하고 깨닫도록 하셨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할 만한 선지자가 찾기 힘들 정도라면 어느 정도 나라가 심각할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북이스라엘의 형편은 참 의외스럽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나라가 번성하여 굉장히 경제적으로 모든 삶이 윤택하고 평안했던 겁니다. 전에 우리가 이 4장 앞부분에서도 보셨지만 그 겉으로 볼 때는 번성하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 뒷속에 약하고 병들고 상한 자들을
해하고 그들을 약탈하고 탈취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모든 악을 저지른 자들이 위에서 떵떵거리며 평안을 누리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보기에는 부유한 나라 같지만 본질과 내면은 전혀 주님과 떨어져 있기에 하나님은 결국 그 나라를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해 줬지만 돌이키지 아니하였기에 결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시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계속하여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라. 너희가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할 것이니라. 근데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 들으면 정신 차릴 거예요. 어이구,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인가 보네. 혹시라도 마음을 돌이켰을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사니까 저 선지자가 뭐라고 찌꺼리고 있는 거야?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왔기에 이 위기를 피할 수가 없다는 상황입니다.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무시했더니 결국에 가서는 망하는 나라의 이야기, 그게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 속에 담긴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경제가 잘 되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내면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건강하지가 않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전한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데요, 어느 정도 심각했을까요? 오늘 16절로 17절 두 절을 이어서 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니라.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상징적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두 광장에 모여서 울게 될 것이다. 그들의 집을 잃고 거주할 곳을 잃어서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어찌할꼬 두려워 떨면서 울게 될 것이다. 또 하나,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그들의 모든 논과 밭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서 더 이상 농사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그들이 애통해하며 슬퍼할 것이고, 심지어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한다고 했는데 당시에 울음꾼을 부를 정도면은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힘 있는 자들, 왕족들인데 이 울음꾼들을 부른다는 건 당시에 앞에서 이끌 만한 모든 지도자들, 왕을 비롯하여 당시에 권력 있는 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여서 울음꾼들이 그 앞에 모여 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포도원에서 우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포도원은 어떤 것이에요? 포도 농사를 져서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으니 포도원을 성경에서는 기쁨의 장소, 축복의 터를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운다는 건 더 이상 그것은 기쁨과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희망을 잃은 상태를 본문이 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두 전국에서 애곡하고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지나가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가신대요. 여러분, 주님이 지나가시면 은혜도 역사하지만 주님이 지나가실 때는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나가신다는 의미는 마치 장수가 칼이나 창을 들고 거기를 휘두르며 지나가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부으시려고 그들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거기를 모두 사정없이 모두 내리치면서 지나가고 있을 때 누구도 그 안에서 살아날 자가 없는 그 상황을 묘사한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결국 이것이 어디의 모습이라고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런 상황들이 왔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하니까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11조를 잘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뭘 보셨냐면 내면이라니까요.
너희들이 중심으로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앉아있고, 형식적으로 물질 흉내내고 앉아있고, 형식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공명심과 공로의식을 가지고 앉아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겠어요? 주님은 속마음을 보신 거예요.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근본을 아시기에 그건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이미 다 뿌려놓은 것이지 주님께 상달될 것이 전혀 아니기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까?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18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닌. 아멘. 여호와의 날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주님의 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주님의 날에 대한 그들을 사모하는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대단히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어찌하고자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날은 너희에게 빛이 아니라 그날은 너희들에게 어둠의 날이 될 것이니라. 너희들이 전혀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아니하면서 쉬운 표현으로 하면 더러운 밥그릇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깨끗하고 맛있는 밥을 담아주세요. 그 밥맛 뚝 떨어질 일 아닙니까? 어제 저녁에 먹었던 밥풀이 늘어붙어 있고 김치 고춧가루가 옆에 더덕더덕 붙어 있는데 거기다 새밥 담아서 거기다 먹겠다고 팀이니까 그 밥그릇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거기다 은혜를 붓지 않는데 지금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사모하나이다 이러고 있으니 오늘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냐? 그날이 너희들에게 빛이라고 생각했느냐? 아니다. 그날은 너희들에게 어둠의 날이 될 것이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품고 있는 것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앞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포도원에서도 운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그들에겐 충격적일까요? 기쁨의 상징이 되어야 될 포도원이 그들에겐 통곡하는 자리가 되어서 그들의 모든 기쁨이 소멸돼 버린 겁니다. 이웃하고 있는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자유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역사의 뒤안길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했고 앞으로도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바람이 꺾이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신앙을 잘 계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요? 이미 우리가 4장까지 본 내용 때문에 그래요. 1장부터 4장까지는 한편의 대설교와 같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말씀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바름으로 서 있지 않았다는 것을 낱낱이 지적하고 책망하였기에 그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사자를 피하려고 해봐라, 곰이 와서 너희를 삼킬 것이고 곰을 피하려고 집으로 숨어 들어가 봐라, 거기에 독사가 너희를 물어버릴 것이니라. 결국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들이 되었건 굴이 되었건 집이 되었건 너희들이 여기는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곳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서는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이걸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과 믿음으로 간다면 내 앞에 사자가 나타나건 곰이 나타나건 독사가 나타나건 피할 길을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되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걸 노래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사울로 인하여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사울에게 그 창을 사울이 2번씩이나 던졌잖아요. 근데 2번이 다 다윗을 피해갑니다. 까딱하단 그 창에 맞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광야와 여러 가지 또한 심지어 그 엔게디 골짜기에 숨어 들어가고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치고 이미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는데도 놀라운 것은 다윗이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말씀 앞에 거하고 믿음을 따라가면 내 앞에 어떤 위기가 있어도 피할 길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을 벗어난 인생은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고 간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바른 길이 될 수 없고 위험한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바꿔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니면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관이 왜 중요하냐면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기 때문에 실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도 유튜버들 가운데는 이런 이단에 속한 사람들, 사이비 종파에 속한 사람들이 계속하여 영상을 올리고 글을 올리고 해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결국 거기에 빠져서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질을 바로 알지 못하면 아닌 것에 넘어가고도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서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고 믿음 앞에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고 너희들이 어찌 말할 수 있단 말이냐? 어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너희들은 왜 왜곡시키고 잘못 알고 있느냐? 그렇게 너희들이 살고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냐?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계속하여 그것을 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도록 오늘 간구하는 오늘 이 고백을 듣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21절로 22절을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는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지만 그들이 마음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여전히 무너지고 있었고, 또 하나 그들의 예배가 그때 당시엔 제사지요. 그들의 제사가 잘못되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한대요. 절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당시로 말하면 유월절도 있고 또한 장막절도 있고 또 오순절도 있고 이런 모든 절기들이 있는데 그들이 절기를 지키겠다고 모여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멸시하신대요.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 오늘 말씀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예요. 수많은 예배와 절기를 우리가 지켜드린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아니한다면 그 예배는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아무리 너희가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아무리 살진 희생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쳐다도 보지 않겠다. 오늘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증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주님이 받는 예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그것은 전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흠양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일까요? 간혹 예배적인 웅장함과 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모든 것이 웅장한 음악과 화려한 조망과 영상과 함께 이런 게 쫙 들어지면 우와 하고 사람들이 놀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매끄럽게 흘러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과 순전함이 없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없음을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선포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예배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시골 작은 마을에 어느 한 교회에 성도가 몇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목회자가 있고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면 주님은 그곳에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은 그곳에서 영광을 흠양하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렇게 선포가 되어집니다. 24절 봅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만 번지르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없는 것을
그들의 삶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과 예배가 일치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 앞에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의, 그 다음에 공의를 물과 강에다 빗대어서 오늘 소개하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 정치인들이나 정의를 외치는 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말 이렇게만 됐다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진 않았겠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신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24절에 보시면 여기 정의라는 말이 나오고 공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정의란 말이 영어에는 이제 justice라는 단어, 정의란 단어를 썼고, 원문에 보니까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뇌물을 받지 않는 것, 남을 속이지 않는 것,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정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정의를 굽게 만들기 때문에, 옳은 것을 꺾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무엇과 같이, 물과 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오늘 강조합니다. 공의란 단어가 나왔어요. 원어에 보니까 츠다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인간관계에 의해서 불의한 것이 없을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있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갈등하고 대적하지 않는 이런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때로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않는 것, 이게 오늘 여기서 말한 공의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더 힘들게 만들면 그건 공의를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츠다카는 그래서 가난한 자, 약자들을 향하여서 배려하고 돕고 보호하는 그 일, 이게 오늘 공의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통합해 본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 마음에 비수를 꼽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해치는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의를 굽게 하고 있었고 정의를 굽어지게 하고 있었지 않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던지고 있음을 봅니다. 어느 정도 이들이 심각했냐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말씀이지만 6장 4절로 5절을 보세요. 이들의 가진 자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가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아멘. 계속하여 나오는 말씀이 그겁니다. 상하상에 누워서, 침상이 얼마나 좋은지, 상하를 아주 그냥 최고급, 당시로 말하면 최고급 그 침상에서 아침에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고 있었고, 심지어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순한 어린 양을 먹을까, 송아지를 먹을까 이러면서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무엇을 먹어야 오늘 살까인데 이들은 그 많은 것들 중에 무엇을 먹어야 더 입에 맞을까를 고르고 있을 정도로 먹을 것이 풍성하고 여유로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늘 노랫소리와 풍악을 울리면서 자기를 즐겁게 하며 지내고 있었다는 이것을 보면, 당시에 힘 있는 권세자들이 호화호식을 누리면서 자신들이 즐길 수 있는 모든 것,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여름 별장을 따로 두고 있었고 겨울 별장을 따로 두고 있어서 더울 때는 시원한 곳에 가 있다가 또 추울 때는 따뜻한 곳에 와 있다가 이러면서 사는 그들의 그 삶을 빗대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이 땀 흘려 수고해서 얻어가지고 만들어 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아모스 2장 6절에서 보셨지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2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아멘. 여기 보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렸대요. 의로운 자인데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옳은 걸 알면서도 눈 질끈 감고 은을 받고 그를 넘겨줘 버렸어요. 노예나 종으로 팔아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대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가슴이 아픕니다. 채무자가 신 한 켤레 정도의 적은 돈을 못 갚으면 그 권리를 가진 자가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 돈 언제 갚을 거야? 이 신발값 언제 줄 거야? 돈이 없어서 한 달만 좀 기다려주세요. 안 돼. 얘 노예로 팔아버려. 이거예요.
신발 하나 가격 때문에 못 갚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노예로 넘겨버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자기 거로 만들어 상하궁에 누워있고 송아지를 먹을까 어린 양을 먹을까 이러고 앉아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을 정의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러분, 당시의 사회에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각했을까를 빗댄 말씀이 이겁니다. 심지어 상업윤리가 다 무너지고 저울을 속이고 죽정이를 알곡 사이에 숨고 돌멩이를 숨겨가지고 무게를 부풀리고 막 이런 짓을 저질러가지고 모든 상도덕을 허물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더라.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에 성윤리가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아모스서 2장 7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한 여자를 아버지와 부자가 번갈아 가면서 거쳐 지나갔대요. 도대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인가? 이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난 것이 북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이것과는 비교하지 못할 만한 엄청난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고 여전히 그것이 끊임없이 언론과 매스컴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세대는 아닐까 심히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고 그런 거짓말을 너희가 뻔뻔하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무엇에다 빗대서요? 물과 강에다 빗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과 강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봤어요. 정의와 공의를 왜 물에다가 빗대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근동 지역에서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너무 귀해서 그래서 포도즙을 음료로 대신할 정도로 물이 너무 귀합니다. 근데 오늘 물에다 빗댔다는 의미가 뭘까? 이 공의와 정의가 이처럼 귀하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 대목을 주목하게 됩니다. 삶의 필수품이에요. 그냥 어떤 기호품이 아니라 생존이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물이듯이 공의와 정의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라는 걸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특히 정의와 공의를 무엇에다 빗대었어요? 흐르게 하라 그랬어요. 흐른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물이 아래서 위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그래요.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거 아니고 물은, 정상적인 물은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이 말은 사회 질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정의와 공의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이야기죠.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또 많은 그리고 공적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이것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위에서부터 공의와 정의가 살아야 밑에서도 그 공의와 정의가 함께 살아난다는 의미에서 이 대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영적으로 또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거룩하고 정결함에 더 가까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라고 의식을 갖고 있을까요? 그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선한 것이 뭔지 알 거라는 기대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라는 것은 단순히 비아냥과 조롱의 의미를 뛰어넘어 주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들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그 마음 깊숙한 것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최소한 그것은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에게서 우리 인간에게 흘렀고, 인간을 통하여 다시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건강한 자가 병든 자에게,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돌고 돌아서 돈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게 돌고 돌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의 하나님의 어떤 이 세상을 돌아가는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돌아야 할 때 안 돌아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마치 여러분, 이 공의와 정의는 우리 혈관에 흐르고 있는 피가 흐르고 있는 것과 같아요. 피가 잘 돌면 몸이 건강한데 안 돌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심장마비가 오고, 뇌에서 멈춰버리면 뇌졸중,
중풍이 와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게 잘 흘러가야 되는데 흐르지 않으면 곳곳에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저기서 사건 사고가 터지고 사회 질서가 깨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갈등과 반목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난리와 재난과 전쟁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의라는 의미를, 정의라는 의미를, 흐르는 물과 같다는 의미를 우리가 또 한번 새겨보셔야 됩니다. 아, 그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물의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잘 스며든다는 거예요. 신기한 게 물은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요. 장마 때요, 아무리 잘 지은 집도요, 어디서 샜는지 한 조그만 균열이 생기면 그 틈바구니로 물이 새가지고 들어오는 걸 봅니다. 물은 참 대단해요. 조금만 틈이 있어도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 작은 틈이라도 있어야 비로소 이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한 책에서 글을 봤어요. 국가와 우리 흔히 하는 이 조폭 집단하고 차이점이 뭘까, 그걸 봤어요. 국가도 힘이 있고 조폭들도 힘이 있어요. 국가도 조직이 있고 깍두기들도 조직이 있어.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국가는 건강한 사회와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법이라는 게 있고, 이 조폭들은 무법이에요. 자기가 법이야. 자기가 행한 게 다 법이 돼버려. 그래서 질서도 깨트리고 다른 사람이 피눈물이 나는 거 사정도 보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정의가 살아있지 않으면 권력도 정부도 깡패 집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공직자들이 또 정책을 수립하는 자들이,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국민들이 동일한 법 아래서 동일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질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의를 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보시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정의가 사라진 거예요. 공의가 사라진 거예요. 부한 자들, 누리는 자들이 약자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의 기득권만 챙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너희들이 모아놓은 것을 내가 다 걷어가 버리라. 너희들이 지금 다 쌓아놓은 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해버리라. 그래서 아수르에 다 그것을 다 끌려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애국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하사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가사를 얼마나 이렇게 잘 지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보호란 단어는 돌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보살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살피고 도와준다, 그게 보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언제요?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회의 모든 의협심을 가진 자가 날뛴다고 해서 정의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을 회복시켜 가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살다가 분노할 때가 있잖아요. 사회 공직자들이, 또 힘 있는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또 성추행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성윤리 도덕이 무너지는 상황들을 볼 때 왜 힘 있고 권력 있고 존경받고 덕망 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그로 인한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건강하게 서기를 힘쓰는 것, 이 시대 교회가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상실해버리면 더 이상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주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정의를 외치면 어떤 분들은 오해해요. 그러면 약자들은 무조건 그들이 외치면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 레위기서를 찾았어요. 레위기 19장 15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뭐로 하래요? 공의. 공의로. 가난하고 약하다고 저 사람이 의로운 줄 알고 무조건 그 사람 편드는 게 그게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에 맞추어서 약한 자도 속이고 거짓하고 불의를 하면 그도 책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의 풍토가 조금 이상해서 정부가 뭘 잘못하고 뭘 이렇게 하면은 머리에 붉은 띠 두르고 와서 경찰다 뒤집어엎고 불 지르고 막 그러면 그게 정의인 줄 알아요. 그건 정의롭게 한 거야. 그거는
근데 만약에 경찰이 약한 사람 두들겨 패고 막 그러면 어떻게 공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를 패냐고? 그거는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정의를 외친다는 명분 하에 파괴와 더 심각한 일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정의를 외쳤다, 승리했다, 깃발 휘두른다고 성경에서는 그걸 정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을 어기면 그건 더 이상 정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의사를 더 확충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새로운 제도들을 지금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충돌이 나고 있지요. 무엇이 정의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의사로서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함께 어떻게 사는 방법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수술받을 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의사를 더 확충하려고 하는 것을 집단행동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성경적으로 봐도 이것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더 이상 의사를 확충하지 않아도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치료받는데 지장이 없다면 더 이상 의사를 확충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대안책을 내야 되는데 그건 없고 기득권을 놓지 않으면서 가고 있다면 이 또한 정의에서 빗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이것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법과 기준 안에는, 원칙 안에는 모두가 평등해야 돼요. 근데 힘 있는 자는 혜택을 받게 하고 약한 자는 전혀 무관하게 만드는 것 역시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기울어져 있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인생과 삶의 기준이 어디에 서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살아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 풍토를 만들어야 돼요. 그 기준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은 주님 오시기 전이나 주님 오신 이후나 오늘 이 시대나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세상은 법을 바꿉니다. 사회적 환경과 시스템에 대해서 뒤집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다시 지우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거나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또 한 번 기준으로 움직여지길 바랍니다. 이런 공의와 정의를 가진 사람이 공직에 위치해서 경제계에서 의료계에서 예술계에서 또 모든 다양한 분야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구하는 믿음이 오늘도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맺습니다. 25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아멘. 자, 저를 따면 잘못된 문화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합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렸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하나님께 헌신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있구나. 너희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있구나. 형식적으로 내 앞에 잘한다고 하는데 내면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구나. 오늘 그걸 역설적으로 질문한 게 25절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기에 나온 이야기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더냐? 그때 드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안 살아봐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동해 가고 있던 터라 그들이 농사를 질 수가 있었나요? 만나 먹고 지나갔던 사람들입니다. 땅에서 솟구치는 그물 먹고 지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는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소제, 번제, 화목제 이거 제대로 드릴 수 없었어요. 근데 제사 안 드렸다고 하나님이 같이 안 가셨던가요? 동행하셨어요? 동행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질문이 이해가 되죠. 이제 동행하셨잖아요. 이거 지금 묻는 겁니다. 너희들이 광야를 지날 때 내게 절기를 제대로 지켜봤더냐? 아니죠. 그럼 그럴 때 내가 너희랑 함께 안 했더냐? 아니죠. 그럼 내가 뭘 원하는지 알겠니? 이 질문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요, 이겁니다. 모르면 이따 다시 와서 물으셔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오늘 아모스가 굉장히 심도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절기만 잘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 삶의 변화다, 내면의 변화다. 이걸 자꾸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깨닫고 고백만 했다면 더 이상 아수르의 공격과 침략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여전히 목이 곧곧하고 뻣뻣하여 그래서 어쩔래?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러고 우기고 앉아있으니 결국 망할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골자가 됩니다. 광야를 지날 때 완벽한 예배가 아니었어도 하나님은 동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내면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 있는가. 그래서 오늘 끝으로 26절 27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무엇을 쫓았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갔지 않느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식굿과 기운은 아수르의 신 이름이에요. 너희에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너희들이 그 아수르 제국의 그 부강한 나라와 강대한 힘을 보면서 아마 저들은 저 식굿과 기운신을 섬겼기 때문에 저런 강한 나라가 됐어. 우리도 그걸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수르의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쉬운 말로 아수르의 문화를 그대로 흡수해버렸어요. 그러니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걸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 모습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 전쟁으로만 망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그대로 거르지 않고 수용했을 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함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방의 종교를 거르지 않고 그대로 다 흡수해버렸어요. 그걸 막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진국 문화가 다 좋은 것은 아닌데 무조건 선진국이 가졌다면 흉내내고 그걸 무조건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대중매체와 영상매체들이 이제는 전 세계가 공유하다 보니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행동 양식들이 그대로 걸러지지 않고 젊은 세대에게 흡수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마약 청정지국이 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고 심지어 이 땅에 동성애란 말이 이제는 당연시되며 마치 그것이 자신의 하나의 어떤 성 정체성인 양 자신 있게 말하는 이런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거예요. 성경의 문화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윤리와 도덕도 상관없다, 표만 잘 찍어주면 된다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을 통과하며 인권이니 뭐니 해가지고 자꾸 이런 걸 합리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자꾸만 뒤섞여가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태어나는 아이들은 갈수록 줄어나고 있는데 심각한 통계를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어요. 사생아들이 버린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어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하여 버리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출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버린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성적 문란함입니다. 기준이 지금 흔들려가고 있는 세상이 됐어요. 엔조이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회적 풍토가 얼마나 심각한 단계에 왔으며 많은 영상과 대중매체들이 성에 대해서 걸러지지 않는 것들을 맹목적으로 포부하되다 보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것을 그냥 생각 없이 수용해버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무너짐이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이 들어왔고 그들의 문화가 들어왔고 문란한 성윤리가 들어왔고 건강한 도덕적 윤리가 다 무너져 버리니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망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소 잃고 뭐 고친다? 외양간 고친다. 그럼 아이고 저 미련한 것 같으니라고 잃기 전에 고쳐야지 저게 뭐하는 짓거리야. 그런데 그럼 우리 다시는 소 안 키울 거예요? 키워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잃었어도 다시 고치고 다시 소를 사와야죠. 소 사올 힘 없으면 염소라도 사서 다시 시작해야죠. 그게 신앙하는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불의한데 너희들 망할 거다. 그래, 우리 어차피 망할 건데 내버려 두세요. 그냥 살다 이대로 죽을래요. 이게 아니라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달라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가 다 성공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고 넘어졌다면 거기서 또 일어날 수 있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신앙하다 실패했거나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다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은혜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가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을 가다 보면 우리 집 근처에 어느 한 분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와요.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하는 거예요. 날씨 보고 아이고 오늘은 날구지니까 나가지 말아야지. 언제 그러죠? 건강할 때. 나 건강할 때는 날씨 봐가면서 컨디션 봐가면서 운동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몸이 아프니까 물불을 안 가려요.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계속 운동합니다. 한 1년 이상 지났을 때 그분이 또 움직이는 걸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가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몸이 많이 나아졌어요. 잘 걸어가시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만약 아프다고 포기해버렸으면 그분은 더 이상 그 건강한 걸음을 걷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이 넘어져서 다시 일어났어. 시작할 때 아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건강할 때 좀 미리 챙기지 하고 쯧쯧쯧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아프지만 다시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살 길이 있다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꼭 주님 앞에 열심히 할 때가 언제냐면 다 깨지고 부서지고 아프고 상할 때 주여, 그리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누군가 그래, 아이고 진작에 좀 열심히 하지, 꼭 저렇게 일나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신앙이 회복돼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된다면 그게 복 아닐까요?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바라는 건 그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망하기 직전까지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죠. 근데 이들이 정신을 안 차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를 통하여 우리가 봐야 할 것이 그겁니다. 신앙하는 영적 원리가 여러분 속에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새겨지고 다짐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놓쳤을 때, 예를 든다면 버스를 기다렸는데 제 시간에 딱 왔는데도 차가 먼저 휙 떠났어요. 그럼 버스 못 탔다고 그날 일 안 하고 때려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늦더라도 다음 차 기다려야죠. 늦더라도 다음 차 기다려야죠. 그리고 시작해야죠. 우리의 삶의 근본을 다시 주님 앞에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5장을 묵상하며 참 많은 것이 묵상에 떠올랐어요. 오늘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골자를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으니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맞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가 실종된 사회라고 세상 탓만 하지 말고 우리가 바른 그 정의와 공의의 물이 흐르고 강수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믿음 앞에 또 한 번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문화를 알았다면 쫓아가고 흉내내지 말고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내고 경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